오늘 안수 집사의 특송과 또 시원 찬양대 또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되면 조금 더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기준이 더 앞서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과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안수 집사회가 되고 우리 동초동 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홍보 마케팅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래학자인데 페이스 파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과 같이 현대인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 집이나 교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가리켜서 코쿠닝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쿠닝은 누의 고치를 가리키는 말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 숨거나 충격이나 문제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피해서 숨는 행위이며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껍질 속에 숨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라 해서 히키코모리와 같은 외부와 고립되고 차단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환경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밝은 태양이 뜨기도 하지만 때로는 캄캄한 먹구름이 짙게 덮일 때도 있고 또는 세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현상도 이 중에 하나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이는 악플로 인해 고통을 겪어서 어디론가 숨고 자취를 감추고 싶어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코쿠닝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피해서 도망가거나 기피하고 감추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약해져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삶에 대한 소망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우리나라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현 상황에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미가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BC 8세기와 7세기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으며 남유다도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가는 다른 예언자인 동시대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 부국광병의 시대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러한 고통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본문을 기록한 미가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영적 무지를 보며
이스라엘이 겪는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환경과 싸우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의 삶의 변화가 없이 더욱더 깊은 어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스며 있는 것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미가가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아니오를 외치고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의 삶으로 우리는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라고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소원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미가가 살던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부터 믿음의 생각들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이 홍해에 가로막히자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곳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부터 믿음이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추시고 또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미가는 오늘 본문 시작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차페라고 하는데 바라보다, 주시하다입니다. 이는 보초를 쏘고 있는 자가 초소 앞에서 전방을 좌우로 세세하게 살피듯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라보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힐라로 원형은 야할이라고 하는데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발휘하여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두 단어가 같이 쓰임으로 인해서 미가는 한 번은 시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관심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자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살피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회복하는 길임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은 그 신앙이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 기준으로 믿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미 죄악이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미가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향해 안타까움을 호소했고 또 하나님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며 또 하나님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음소리와 마음의 상처를 보고 들으시는 너무나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합니다. 이 가사는 미가와 같이 같은 심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성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이 열려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을 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겪는 문제는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얼음에 처했다면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성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언제나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방 세력들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잠언 24장 16절에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7.8개 하여 다시 일어서서 최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미가의 믿음입니다. 8절에서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메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담대하고 당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으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희망은 살아갈 의지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등으로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일으켜 높이 세우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9절의 시작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스라엘 현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또 자기의 안일함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는 고통의 자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노는 히브리어로 자하프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아닌 하나님이나 왕 같은 절대적인 주권자의 진노가 그 대상에게 사법적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중간에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라고 합니다. 논쟁은 국어사전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글로나 아니면 말로써 다툼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그 변호자가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해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또 고통 겪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목걸이로, 귀걸이로 또는 승용차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입니다. 에덴에서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뒤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도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코쿠닝 현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어 광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안수 집사의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응답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미가와 같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광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안수 집사회가 되고 또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